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변정서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선언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동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진리의 칼로 대항해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그곳에 그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나 할례나 종교적인 의나 공로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의 그 기본적인 이 진리를 흐트러 버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죄의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죠. 지난주일 우리 16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해야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이 지배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내 옛 정과 욕심 그리고 이 땅의 육체적인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이 9가지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맺어갈 수 있는 열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시에 맺어야 할 인격적 특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선언은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 이곳 양지 온누리 교회나 있을 법한 일어날 법한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무슨 범죄라고 말할 때는 고의적으로 악한 행실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이거나 실수나 결함,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죠.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 안에 사는 동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옛 정과 욕심과 투쟁하며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도 어쩔 수 없이 죄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뉴스에 등장할 만한 큰 사건들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원치 않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또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하고 화나는 일들 없지 않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침입니다.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너는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말씀하셨는데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성령님이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영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영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났을 때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십니다. 첫째는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되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나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주 못된 인간, 뻔뻔스러운 사람이 간혹 없지는 않지만 때로는 죄지은 모든 사람들은 수치심과 자기감에 빠져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까지 등 돌리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에 만약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거든 그때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일단은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잡아 주어야 하죠. 바로잡는다는 말은 돌이킨다, 그물을 깁는다는 말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팔이 빠지거나 뼈가 어긋났을 때 제자리를 잡아주는 적골사들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그릇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를 제자리로 잡아주는 것, 온유함으로 붙들어주는 것, 그물을 깁듯이 다시 그 마음을 봉합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범죄가 드러나면 밀어내지 말고 다시 제자리 잡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께 배워야죠. 주님은 돌을 든 군중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군중들이 떠나자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주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육체의 욕망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을 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못된 성품이 있어서 죄의 기준들도 도덕의 기준들도 임의로 그 기초석을 변개하려는 심성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범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교회 임직자이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인데 그런 짓을 했다면 나도 라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극적으로 죄를 방어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짐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라면 우리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겪는 고난도 영광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통으로 밤새 끙끙 앓아보신 적 있습니까?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상태는 온몸이 함께 경험합니다. 그게 주의 몸에 속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각 지체들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서로 살펴야 합니다. 물론 재정을 나누고 빚을 함께 갚아주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만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유무상통할 수 있다면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져주어야 할 그 짐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일들 때문에 요즘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지, 지치고 낙심해 있는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상황과 마음을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피차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순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함께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서로 기대고 함께 할 때만 온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물질이든 공감이든 배려이든 시간이든 중보기도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한몸 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공동체를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네 가지의 중요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가식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의 기만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교회 공동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모든 예배 철저히 잘 참석하는 분들, 교회 직분자들, 혹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지 않는 가난한 마음, 줄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온전하게 나아가게 만들 겁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드는 영적 교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영적 자만에 빠져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적어도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의 죄가 틈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결코 도덕적 상대평가로 가질 만한 어떤 우월감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셋째,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지라 하십니다. 2절의 짐과 4절의 짐은 헬라어의 다른 용어를 씁니다. 2절은
바로스라는 말을 쓰고 4절은 프로티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스라는 말은 매우 무거운 짐, 화물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4절의 프로티온은 비교적 가벼운 짐을 가리키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화물로 붙이는 짐이 있고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핸디캐리 짐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2절과 4절의 짐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함께 나눠져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 그 짐으로 스스로를 지탱하기도 힘들 만큼 힘겨워하면 누군가가 같이 곁에 서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하는 마음 위로해주고 중보기도로 함께 지탱해주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짐, 포르티오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한 의무, 내게 부여된 사명,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당시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던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시설이 잘 돼 있던 곳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야만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었죠. 그들이 맡은 사명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요.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 집중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귀히 여기고 돕는 일,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수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신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바울은 농부가 씨를 뿌린 그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법칙을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그 성품, 성실하심에 비유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 속담으로 비유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땅의 모든 것들은 도적이 들고 동록이 쓸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들도 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 하늘 상급을 거두게 됩니다.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면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복잡한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연의 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맺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심은 것이 달랐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심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아는 대로 전혀 다른 것을 거두었죠. 이세벨은 심은 대로 사망을 거두었습니다. 사랍다 가부는 심은 대로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을 살든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부조리한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때로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남을 속이고 짓밟고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출세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봅니다. 신라고 난 이후부터 인류의 사회는 부조리가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그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어기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람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아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 길로 가도 괜찮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한 그대로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는 그 행한 악으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섬긴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한순간의 예배와 또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계수하십니다.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열국의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복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이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주의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저의 일평생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영광스러운 상징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가장 악한 죄인을 처형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질 만한 혐오스러운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으로 임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옛사람의 모든 경력과 지위와 학식과 배경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그 자랑하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못 박히기를 즐겨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행복을 보증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내 인생을 보증할 것 같은 것들 앞에 굽실거리며 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십자가의 권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그 무엇보다 영원하고 완전하며 뛰어납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값싼 구원을 거절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십자가였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는 종 노릇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종 노릇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건강관리 잘 합시다.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합시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추구한다면 망한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는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스티그마, 그 흔적은 할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온 종교적인 공로가 남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흔적이 옛 상처나 아픔이어도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세상의 여러 자랑거리도 안 됩니다. 오로지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 그 흔적을 붙들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무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는 삶,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때로 낙심할 만한 상황 앞에서도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상처나 썸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흔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